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인생이 요단 강가에 가로막혀 있을 때, 오늘 여호수아서 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주차장에서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러분들 다음 주면은 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여러분들 실감 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세월에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올해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 실감이 여러분들 더 날 겁니다.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세계 각국의 이 모습들을,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새해를 맞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에는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들? 네? 일출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목숨을 많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는요,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밤을 새고 교회 봉고차를 타든지, 아니면 제가 대형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몰고 일출이 유명하다는 데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 경남권 일대는. 그래서 고신대, 다대포, 황령산, 간절곶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마다 장소를 다르게 해가지고 일출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모두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소망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지나간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도 저는 드라이브인 예배에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꽉꽉 차고 2중, 3중, 4중 주차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던지 여러분들 맞죠? 분명히 구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신고까지 다 해가지고 계속 경찰들이 들어오고 구청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주를 섭리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누구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새해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모두 다 송구 영신 예배를 나온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절이 지나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또 금요철야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짐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것들이 아마 작심삼일로 아마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면 훌륭한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세요. 보면 이제 함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에도 기도에 힘쓰고 또한 2월 달에도 종종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 무너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시 새해를 맞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서 이 3장의 이 말씀인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21년도를 또한 어떻게
새롭게 이끌어 나가고 계실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새신자분들이 많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라가 이 모세의 인도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어떻게 하는 거죠? 탈출하게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피개, 파학독, 우매억장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6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무엇을 맺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과의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19장 5절 말씀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라고 하면은 이 내 소유라는 것은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한 대상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와 함께 지금 무엇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약속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표현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것은 어떤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 여러분들 강조점이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되리라. 위치와 신분에 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키기만 하면은 무엇이 된다라고요?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이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라면은 막 구름이 막 나타나고요. 진동도 흘리고요. 그다음에 소리와 같은 아주 특별한 자연 현상을 막 동반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나의 무엇이 되겠다?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들은 다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안악자손들을 보고, 키 큰 안악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뭐까지 하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직진해가 들어가면은 한 보름, 길어야 한 달 걸리는 이 거리를 몇 년이나 돌아버립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합니다. 돌고 또 돌고 돌고. 자, 이제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1세대들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후계자이죠.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목전에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고.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그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그 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눈앞에 그 약속의 땅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저절로 소유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소유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풍요로운 땅,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계속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온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과 또한 그 약속을 누리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왔어요.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는 지금 뭐예요?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다 밟는 땅을 어떻게 해주겠다라고요? 다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과 이 섭리를, 이 교리를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종종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요. 뭐 하나님이 다 뭐 정해놨는데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꼭두각시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역사는 구체적인 우리의 무엇을 통해요?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막힌 장애물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뛰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은요, 바로 하나님의 원칙과 바로 내 계획의 공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정확하게 대입을 하면은 반드시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지금 계획한 일과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의 어떤 승리의 법칙을, 어떤 법칙을 우리가 대입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딤에서 요단 강까지 거리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찾아왔습니다. 약 16km 정도 된답니다. 16km,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구글 지도와 네이버 지도와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대략 얼만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중앙대로를 쭉 걸어가시면은 서면을 통과해서
부산 진역 정도까지 거리가 약 16km 정도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죠? 제가 검색하기를 잘했네요. 이렇게.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16km 거리가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요단강 그 기슭에서 잠시 쉬게 한 후에 16km를 여러분들 걸었다고 한다면요. 자, 이제는 진격이다. 이제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이제 강을 건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단강 기슭에서 여러분들 며칠이나 머무릅니까? 성경을 읽으시는데 다 까먹으셨나요? 3일 동안 머무릅니다. 요단강 기슭에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가에 3일 동안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왜?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무엇하더라? 유숙하더라. 일단은 잤다라고 하죠. 맞죠?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강가에서 머물렀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의 시간, 생각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부모의 세대들이 모두 다 그렇게 열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2세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들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뻤던 적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을 통해서 뼈아픈 추억거리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3일 동안 있으면서 그 앞에 고지를 바라보면서요. 차분하게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묵상하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을 것 같은 이 답답함 앞에서 요단강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상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머리를 쥐어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풀리지를 않을까? 아주 고민하고 그렇게 잠을 못 자도 뾰족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인지 압니까? 이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범위를 일단 뭡니까?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한숨만 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 생각으로만 여러분들 가득 차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에 개입하고 싶어도 좀 들어오고 싶어도 전혀 우리들은 보면은 그런 공간들을 내어주지를 않잖아요. 이런 작은 틈조차 여러분들 열어놓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앞에 머리를 쥐어짜봤자 우리의 스트레스만 더 올라갈 뿐입니다. 우리의 건강만 더 나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단 강가의 앞에서 이 3일은요 제가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극도의 이 압박감 앞에서 마음을 중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고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13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물을 먼저 밟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의 요단강 물이 멈추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전진하며 나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무엇을 여러분들 의미합니까? 내가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너희들 앞에 닥치든지 내가 곧 말씀하면은, 내 말을 들으면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여러분들 출애굽기서 17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명한 전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누구의 전투가 나옵니까? 아말렉의 전투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전투는요 너무 희한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모세가요 손을 들면은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은요 아말렉이 이깁니다. 무슨 이런 전투가 다 있습니까 이거? 손 내리고 이 아래로 내릴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의 주도권은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될 때에, 조금 어려울 때에, 오늘 말씀처럼 요단 강가에 딱 어려움이 현실에 딱 앞에 막혀져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죠.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슬쩍 한번 묻어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현재 내가 싸울 용기가 없다. 하나님을 100%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 성도님들이 조금 어렵거나 시험이 들면은 대부분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제가 좀 더 훈련이 안 돼가지고 훈련을 좀 더 받을게요. 아니요, 다음 달에, 아니요, 내년에 좀 제가 봉사할게요. 겸손한 척, 부족한 척.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평생 안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 안 돼요. 언제 여러분들 우리 형편이 언제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어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전진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발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난 것, 우리의 어색한 것,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하나하나 교정해 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도해 주신다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제가 부끄럽다고 하면 제가 자랑스러운 이야기인가 모르겠지만 신혼 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가 결혼 장롱 면허증이에요. 면허증은 오래전에 땄는데 운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운전을 안 가르치면 내 삶이 피곤해지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겁도 없이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했습니다.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 마라도에 전기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골프카,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스파크 차량, 제일 조그마한 차량을 빌려가지고 완전 면책, 내 차 아니다, 다 박아도 된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난 다음에 운전 연수를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지금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볼 정도는 합니다. 좀 답답한 면이 아마 좀 있긴 있지만 그때마다 여보 어떡해요, 여보 어떡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1호차 운전병 출신이다. 내만 믿어라. 내가 수없이 밑에 부하들을 내가 운전 교육을 시켰다. 나대로 하면은 사고는 안 난다. FM이다. 그걸 계속해서 심어줬어요, 제가. 하나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 때, 우리가 발을 내딛기가 정말로 어려울 때 한순간 내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한테 자전거 배우듯이 뒤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실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놓아버리지, 이제. 실력이 될 때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은요, 인생의 강이며, 근데 반드시 넘어야 될 여러분들 시련의 강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필 내 인생만 넘실대는 이 요단강물로 내 인생만 왜 이렇게 막혀져 있는가? 아니에요. 모두들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물어볼까요? 고민 없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했어요. 고민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꼭 꼽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 전부 다 있어요, 전부 다. 어느 한 사람도 이 복잡한 세상에 이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들 얽혀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극복의 지혜를 여러분들 찾지 아니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깊고 여러분들 푸른 요단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같은 그 불가능한 것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힘센 장정만 여러분들 넘어간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 같아도 다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해요?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지도자들이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이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 언약궤를
뒤를 쫓아가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맨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얼만큼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2000규빗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규빗은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입니다. 손이 팔이 좀 저같이 좀 긴 사람들은 좀 더 길겠지만 보통 대략으로 45cm를 둡니다. 45에서 50cm를 두거든요. 그러면은 2000규빗은 여러분들 45로 잡았을 때는 몇 메다가 됩니까, 여러분들? 900m가 됩니다. 50으로 잡았을 때는요, 1km가 되는 이 시점이죠. 그러니까 또 여기 1km 하면은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네. 여기서 어디까지 직선 거리로 한 구서역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직선으로 딱 이렇게 그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렇게 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근데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 언어 구조와 우리나라의 언어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번역에 조금 한계가 있으나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제가 원어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를 너희가 있는 위치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따라가라. 단지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이 되게 하여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길을 과거에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를 거리를 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여러분들 출애굽한 인원들이 한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200만 정도 됩니다. 맞죠?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원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들 언약궤가 떨어져 있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언약궤가 출발을 하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뭡니까? 언약궤를 멀리 지금 멀리 하게끔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먼저 가는 것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이 담겨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러분들 앞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언약궤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궤 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10계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여러분들 뭡니까?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 사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격하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으로 메고 나가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 너희들이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내일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의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태도와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카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을 받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복장을 여러분들 신경 써가지고 오셨지만은 이 복장 그대로 여러분들 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 쉽게 이야기했어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여러분들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트레이닝복이나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격이라고 하는 거죠. 격.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바로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 격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함입니다. 그 성결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일으키신다고 합니까?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바로 백성들이 성결함이 유지가 될 때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내 속의 성결함이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끔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이한 일들은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기적 실행을 이루다, 무엇을 달성하다라는 뜻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항상 베푸실 때에 특별히 더 성결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결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결케 하는 의식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베풀 때에, 그 속에 강림하실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에게 또한 친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먼저 요구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결함이었어요. 출애굽기서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출애굽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빨고, 또한 이때는 성행위도 금지를 했어요.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외적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를 지금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의 그 준비를 여러분들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신약시대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요, 백성들에게 성결해라고 지금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기이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성결함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 당면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넘지 못할 이 요단강처럼 내가 정말 이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성결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성결하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가다듬고, 내가 더 신앙적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성결함을 유지할 때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침에 여러분들 다 샤워하셨죠? 혹시 안 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들 보니까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다들 아침에 샤워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일주일 안 씻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3일만 여러분들 안 씻으면 냄새 납니다. 한 1년은요 난리 나겠죠,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뭡니까? 악한 영들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의 삶의 때가 찌득찌득하게 전부 다 여러분들 전부 다 군데군데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원칙은 무엇이다? 바로 성결함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지를 못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여호수아의 말대로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에 지금 들어서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자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 일어났죠. 그것은 흐르던 물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저 멀리 사르단 근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것을 분명한 기적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발목에 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언덕에 어떻게 해요? 넘치더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추수하는 시기는 약 4월에서 5월 정도의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봄비가 내리고 또한 저 헬몬산에서 이 눈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뭐냐면은 요단강이 항상 이 시기는 넘쳐났어요. 찰랑찰랑 이렇게요. 여기에 언덕이라는 이 표현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놓은 뚝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여러분들 잘 안 되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김해공항을 가시다 보면은 낙동강 주변에 김해공항 가는 길에 보면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뚝이 있죠, 맞죠? 그 뚝이 어디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로 삼랑제까지는 안 가봤지만은 그 위로 쭉 가면은 명지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지금은 이제 농사를 안 짓지만 4대강 정비 사업 하기 전에는 그 뚝 아래에 그 사이와 그 다음에 그 강 경계선 사이에 전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포대교 지나면 볼 수 있었잖아요. 비닐하우스 하고 막 그래 됐죠, 맞죠? 조금만 여러분들 비 많이 오면은 그 비닐하우스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막 잠겨버려요.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삼락체육공원 이런 데 보면은 주차 잘못해놨다가 여러분들 맞죠? 해외 갈 때 거기에 주차하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 태풍 올 줄 모르고 거기에 주차하고 갔다가 보면은 막 물에 다 잠겨가지고 둥둥 떠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이제 명지 쪽 살았는데 뚝이 터져가지고요, 그게. 막 동네가 막 난리 나고 이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에 이런 구조로 돼 있었다라고. 요단강에 뭐가 있었다? 뚝이 있었다라고요. 근데 요단강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시기는 이 물이 어디까지 찼다? 이 뚝까지 어떻게 해요? 찰랑찰랑하기까지 찰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 범람했던 요단강을 발에 잠기자 말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해요? 사르단 가까운 곳에 어떻습니까? 마을에 물이 쌓여버리고 그 앞에는 진흙탕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저도 이제 촌 사람이 돼가지고 가끔씩 하면 강둑을 맞고 양수기를 퍼내고 막 물고기 잡고 어릴 때 막 그런 동네 어르신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면 물을 방금 딱 빼면 여러분들 그 밑에 바닥은 어떻습니까? 진흙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마른 땅이라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3장 10절 말씀에 왜 이런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동사, 있는 목적절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띄워주세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게 하는 거가 무엇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들 가운데에 알리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요 어떠한 분이신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요? 영원토록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지금 3장 10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론을 지어보자면은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나,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모든 부족민들을,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부족원들에게,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끔 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와 과연 여러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은요, 언약궤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행한 방법대로 한번 모션을 취해가지고 우리도 낙동강 한번 건너볼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죠. 제가 어릴 때 믿음으로 얼마나 제가 낙동강을 제가 건넜는지요. 제가 베드로의 그 물 위를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여 나도 한번 걷게 해주소서, 실망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진짜로 믿고 계세요? 비록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내 안에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성결하게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진짜로 진심으로 구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이 언약궤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우리들의 무기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새해를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은 새해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수많은 소망을 여러분들 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품는 그 소망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 잘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단강가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가나안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고요. 우리 역시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우리 앞에 현실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에 살던 그 원주민들보다도 그 부족들보다도 더 센 세력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돈일 수가 있죠. 그게 건강일 수가 있죠. 그게 자녀일 수도 있죠. 매우 다양한 그 요단강과 같은 그 장애물이 우리 앞을 딱 가로막힐 수가 있다라니까요. 가로막고 서 있을 수가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미래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기 제 신대원 동기 목사들 졸업방이 있잖아요. 카톡 공유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나누다가 막 응급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응급 과연 들어야 됩니까?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응급 사실 불안해요, 사실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희들은 안 들고 있습니다. 부목사들은 언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국민연금과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목사들이 드는 응급재단 이런 게 있어요. 연금처럼 타는 게. 그래 막 이러다가 뭡니까? 그러면 결국 목사들은 부목사들은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웃으면서 땅을 사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막. 예. 그걸 보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참 웃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봤죠. 나도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들 너무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어요. 뭡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이해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